오늘 말씀은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0편 말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간 주신 은혜가 어찌나 많은지요. 우리가 이 귀한 감사 제목들을 갖고 주님 앞에 시간 말씀드릴 때 더욱 감사가 넘치고 흘러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벌써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의 감사 제목들 어떻게 많이 가지고 나오셨는지요. 제가 잘 안 하는 거였는데 오늘은 좀 하고 싶습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로 오늘 인사하면서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네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먼저는 구약성경의 맥추절에 있죠. 하나님께서 너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서 유대인의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또 역사적으로는 북미 대륙 개척과 관련이 되어 있죠. 영국 교회가 15세기, 16세기에 정교 일치로 인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청교도들, 영국의 청교도들이 북미 대륙으로 향하여 갔을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미 대륙은 콜럼버스가 1493년인가요? 2년인가요? 네. 어쨌든 그때 처음 발견했지만 실제 사람이 그곳에 가서 살기 시작한 것은 이 청교도들에 의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그때부터 시작이었죠. 그게 1620년 9월 5일에 메이플라워 호라는 배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남자 78명, 여자 24명이었고 가는 도중에 한 명이 소천을 하고 한 명이 새로 태어나서 인원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약 60여일간 계속된 5,000km가 넘는 대장정 끝에 드디어 그 땅을 밟게 되는데 참 쉽지 않은 여정이었겠죠. 그러나 도착했을 때부터 더욱 큰 고난과 시련이 시작됩니다. 도착한 때가 약 11월 중순, 지금이랑 비슷한 때니까요. 이제 막 춥기 시작한, 겨울에 추위가 몰려오기 시작한 때였고 북서풍으로 인해 그들이 원래 목적했던 곳과는 달리 꽤나 북쪽에 가서 정착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더했습니다. 들짐승들의 위험, 그 원주민들의 냉대, 각종 질병, 식량 부족, 거할 것 없는 그런 온갖 고난들이 그들로 하여금 그의 겨울을 매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려 52명, 절반 이상이 그의 겨울에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게 됩니다. 약 50명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중에 건장했던 약 6, 7명의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남은 병약한 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땔감을 떼고 병자들을 치료하고 먹을 것을 구해오고 그렇게 해서 그 혹독한 겨울을 겨우 지내고 드디어 따스한 봄이 왔을 때 그때 그들은 처음으로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의 여름과 겨울에 정말 기대 이상의 수확이 있었습니다. 그 수확의 첫 열매, 가장 값지고 기름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오늘날의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인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오기까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친구들을 먼저 하나님 곁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셨고 오늘 이렇게 멋진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말씀처럼 그들에게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이 그때 칠면조도 먹고 호박파이도 먹은 게 지금까지 유래가 돼서 이제 아예 미국에서는
국경일로 지키잖아요. 11월 매월 11월 넷째 주일 목요일을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정착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야 자신들의 집을 지었다고 하는 정말 대단한 신앙의 선배들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던 그 땅이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북미 대륙, 미국과 캐나다가 되었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처럼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는 우리가 살면서도 느끼고 또 주위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감사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무엇보다 감사는 감사할수록 더욱 감사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더 감사할 수 있어요. 특별히 어떤 조건적으로 더 감사할 조건들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조건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더 주시고 감사할 제목들을 더 주시는 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불평불만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나눌수록 더욱 커집니다. 혼자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내 가족과 친구와 성도들과 그 감사를 나누면 서로의 감사 제목을 나누면서 정말 자신의 감사도 더욱더 뿌듯해지는 것, 더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무엇보다 감사는 행복의 열쇠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요. 오늘 제가 설교 방식이 좀 다르죠. 감사는 행복의 열쇠라는 말처럼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복의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감사하는 자에게 행복이 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0편은 대표적인 바로 감사의 시로 알려져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1, 2, 3절과 4, 5절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볼 수 있을 텐데요. 1, 2,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앞에 1, 2절 감사하라라는 이야기가 있죠.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해라. 그리고 그의 앞에 나아가라. 명령형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부르짖고 그를 찬송하고 그에게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이지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3절에 있습니다.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것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니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할 이유는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삶에서 형통하고 복받기 원합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형통하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그리고 나를 기르시기 때문에 내가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누구 다른 사람의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과 5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4절도 1, 2절과 마찬가지로 감사하라 찬송하라 그리고 송축하라 이와 같은 단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감사, 찬송, 송축할 수 있는 이유가 또 5절에 나와요. 3절처럼. 왜 그런가요?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또 여호와는 인자하시기 때문에 또 여호와는 성실하시기 때문에 더불어 이 인자하시다는 말은 여호와는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처럼 그 우리를 기르시는 양으로 우리를 주인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신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성실하시며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에 우리가 감사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나의 주인이 인색하고 못되고 정말 우리를 어떻게든 구워 삶으려는 자였다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근데 나의 주인,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선하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마땅히 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이 올려져 나와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셨다니 정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어떤 감사 제목들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2019년에만 이루어진 그런 감사 제목들도 있겠지만 먼저 우리 안에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감사는 범사 감사지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것,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 구원의 감격을 갖고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다 보면 우리가 너무 이것이 당연해요. 그냥 교회 오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떨 때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또 그래서 잊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늘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기억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꾸 이 은혜를 망각하는 자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그럴 때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세어보고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정말 좋을까요? 무엇보다 오늘 여러분이 나오신 것처럼 예배 가운데 또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것이 또한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가 표현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차피 내 마음 다 아시지. 네, 물론 다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입술을 들어서 찬송으로 송축하며 감사합니다라고 매번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섬기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또 내가 받은 이 재능을 어떻게 쓸까? 나를 위해 쓸 수도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 가족을 위해, 또 친구를 위해, 동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사용할 때 그 감사가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또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떻게 표현하나요? 특히 사람 사이에 선물 같은 거 하죠. 네, 감사한데 너무 고마운 마음 어떻게 표현할까?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고민하는 가운데 선물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갖고 오신 또 물질로도 그렇게 감사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도 그래서인지 이런 절기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분명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질 자체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라기보단 그 물질로서 표현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물질 얘기하니까 제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건 이제 성경의 원리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말 우리가 물질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그 마음이 거기에 진심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물질을 통한 마음을 받으시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여러 형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먼저 감사하는 자에게 더불어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송하기로 합니다. 이제 2019년도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지난 1년 가까운 시간을 혹여나 불평이나 원망으로 살아왔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이 시간 동안만이라도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분명 주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새해에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항상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며 삶으로 나타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여러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의 삶에 여러 모양으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자였지만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늘 나와 함께 하셨으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그의 양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감사로 마무리할 때 또 새해를 더욱더 큰 감사로 맞이하게 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이후에 있을 모든 시간들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